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더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가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 주일입니다. 73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평화를 깨고 그것도 주일 새벽에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1000만에 가까운 그러한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도 정말 알려지지도 않은 이 작은 땅을 지켜내겠노라고 유엔에서 16개국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또 사랑하는 남편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말 그 아들들이 때로는 남편들이 목숨을 잃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입니다. 오늘의 발전과 번영을 이룬 것입니다. 이 일 있기까지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나라로서 은혜를 받은 그러한 국가로서 우리가 정말 이 선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더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정말 도울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작으면 작은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정말 도울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복음 전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아니하면 복음을 소개해 주지 아니하면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는 분들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으로 꺼져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6.25 사변 때도 너희 일이니까 너희 나라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야. 너희들 능력 있어. 한번 알아서 해봐.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해줬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조차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은 죄,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해결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할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로마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6장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도 죄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발을 쭉 뻗고 살 날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헉헉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려움이 뭘까? 어디서 오는 두려움일까? 아무리 찾고 찾아도 여러분은 그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당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뭘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고 또 알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쁘다는 그러한 삶의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또 힘쓰고 애씀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좁은 내 머리 가지고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것을 지식이랍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말 참으로 좁은 인생 삶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와 여기까지도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말이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까지 하시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바닥을 쓸어보면 머리카락이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세신다. 그만큼 우리에게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관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숱한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생명 위협이 자신을 노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늘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앞에 두고도 적이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달싹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요지부동하지 않고 있던 다윗이 다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인생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나는 제자입네라고 해서 나는 제자예요 라고만 상정할 것이 아니라 나도 선생님처럼 나도 상전처럼 그렇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만 생각하고 내 뜻대로만 주세요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늘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은 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생각은 커지지를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내 것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겠어요. 얼마나 결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려고 하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2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니까 아무리 집주인이 세다고 해봤자 바알세불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세불을 두려워하고 바알세불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쩔쩔매는 그 앞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은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심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조종해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고요. 전체주의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든 두려움을 심어서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얼마든지 국민들이 다 의식이 있고 다 국민들이 알아서 할 줄 아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끌어주면 되는데 반강제적으로 다 마스크 씌웠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유주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남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성장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그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권세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면 그때로 그 순간부터 끌려가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무섭기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가 좋아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말 안 들으면 내가 불이익이 당할 것 같으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끌려가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면 부모 고마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리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생기고 부모가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부모의 사랑받고 산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끌려갔던 그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더 고마워하는 거지요. 커서도 부모님이 힘을 잃어도 여전히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공경하고 감사할 줄 알고 챙겨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면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실천해 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좀 덜 하는 학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시험 그 결과가 점수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거의 예상을 하는 그런 학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점수가 잘 나올 줄 아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올까? 그래서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자기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자기가 점수가 몇 점이 나올 거라고 거의 안다는 거예요.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결과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 결과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까? 만약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뭐겠어요? 소화까지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럼 먹은 걸 먹은 게 아니에요. 먹은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배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여기세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너도 나도 무식한 거예요. 너도 나도 무식한 거예요. 그 배우는 기회만 있으면은 거리에 멀고 가깝고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배울 수만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교회가 앞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와, 교회 오니까 배울 게 많네. 들을 게 많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습관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아, 세상에 이런 면도 있구나.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찌 된 것인지 세상에도 앞서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그리 보일지라도 여전히 교회가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육만을 다룹니다. 혼만을 다룹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을 육을 다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동물이지만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를 가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은 어디에 사는 것이며 영이 하는 것입니다. 혼은 그렇게 하면 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기쁘고 즐겁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짜증내고 화내고 적이냐 아군이냐 그것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뭔가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은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건 내 거야 하고 다 움켜쥐는 거 아닙니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싫고 좋고가 분명해지니까 자꾸 벽을 쌓게 되고 또 벽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벽에 자기가 갇히는 거죠.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밖에 나가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몸만을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몸을 다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은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해서 누가 내게 계속해서 그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해 주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목마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되고 세상을 더 세상답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아도요,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은혜 받고 보는 눈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없이 보는 눈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혜 받고서 은행 그 열매를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지 뽀얗게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계 심취했던 어떤 한 그분이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애들이 꼴보기 싫고 애들이 갖고 노는 무슨 그냥 장난감도 그렇게 보기 싫었는데 은혜 체험을 하고 내가 눈이 뒤집히더라는 거죠. 눈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렇게 꼬마들이 이뻐 보이고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 마음을 안 변했을까요? 내게는 변화가 없었을까요?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니죠.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복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던 사람도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나를 믿어봐야지. 나를 내가 싫어했고 나를 미워했었던 나이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해 봐야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남이 나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끈하는데 자기의 자신을 저주하는 것에 상당히 관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돼, 못해. 네가 한 게 뭐 있어? 그래서 온갖 것 말로 자기 생각을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학대하는. 그러나 여러분,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은 하긴 하는데 아침을 요즘에 잘 안 드시고 오시죠? 그래도 아멘 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죠. 좀 잡수고 오세요. 여러분, 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예수를 시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내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설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로는 이상하게 멀쩡하다가도 꼭 주일만 되면 마음에 자꾸 요동이 일어나고 뭔가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뭔가 자꾸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언짢은 일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이 뭐 마귀가 자꾸 여러분에게 자꾸 전쟁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예수님을 물리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분별력이 약하거나 없는 분들 어떻습니까?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가 보네. 생각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신은 온전한 가치로 이럴 바야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와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이 내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하자고 하는데 자꾸 끌려가 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저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정신 차리면 되죠. 여러분 정신 차려집니까? 습관이 그러면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습관이 들면요 독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담배 피는 게 좋아서 피는 줄 아십니까? 습관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해롭다고 그렇게 광고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물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단번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정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어떤 것을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서 걱정, 근심, 불안, 염려와 두려움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복을 불러드릴 수도 있고 저주를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은 입단속 잘합니다. 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은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어서요.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내가 놓쳐서 흔들려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확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백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기분 좋을 때만 아니면 뭔가 좀 하나님께 꼭 은혜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신앙의 승리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저는 하루가 너무 바빠가지고 눕자마자 자버리는데요. 예, 주무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분만 시간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좋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고 좋은 것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청소를 안 하고 주무시니까 뭡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도 늘 기분은 깨름직한 겁니다. 기분은 늘 그런 거예요. 맑음이 아니라 하얀색이 아니라 회색이에요. 회색.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기억하고 승리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